또한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계셔서 잘 보지 못하시겠지만은 우리 예배당 안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꽃꽂이가 늘 똑같은 모양인 것 같지만 여기 꽃은 계속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시작될 무렵에 올라와서 꽃꽂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합꽃이 봉오리가 몇 개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오후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침 1부 때만 해도 봉오리였었는데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서 꽃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3일이 지나서 수요 2부 기도회 지금 보니까 그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어떤 신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악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소리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소리 없는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주님의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낭망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4단계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좀 더 오래 간다 할지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산상 기도회는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마치 예배당에 혹은 기도원에서 모였던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예물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 제목을 작정해서 참여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마치 골칫덩어리를 떠넘기듯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존경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단히 경멸하였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의 신분으로 와 있기는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방인 지도자들을 대단히 경멸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바라보는 눈도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한없이 경멸하면서 빌라도를 대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빌라도,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 빌라도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한 죄인의 손을 빌려서, 그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그를 죽여 없애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저 멸망받을 이방인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월절 절기인데 관정 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저 예수라는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 왕을 자칭하는 저런 자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빌라도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무도 뜻밖의 제안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주시오 라고 이렇게 떠넘겼는데 그 다음은 빌라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죽도록 관철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빌라도가 제안하기를 내가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떠냐, 이렇게 오히려 공을 유대 지도자들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평생에 했던 선택 가운데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짐이 자신들에게로 넘어오게 될 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자칭 왕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강도 바라바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식으로 역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결국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의 이 한마디 선택의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한없는 존경을 받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자는 아니다, 이렇게 경멸 섞인 말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영역 바깥으로 완전히 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 안으로 끌어들인 존재가 누구였느냐? 강도를 끌어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껏 잘 선택한 것이 강도였습니다. 강도를 자기 인생 안에 끌어들여서 강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생명의 주님을 내치고 강도를 끌어들여서 강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건 어떤 인생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바라바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도가 좋아서 강도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싫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택하느니 차라리 강도가 낫겠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강도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이 가장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서면
모두가 그들 앞에 머리를 숙였고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법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고 그들은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을 비판한다든가 성전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불리는 한 선생이 등장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의 지도자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난하셨는데 꾸짖으셨는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백성들이 그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기득권, 존경받던 그들의 자리, 그 권위, 그 모든 것이 밑바닥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눈에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든가 혹은 또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항한다든가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건 겉으로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속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가슴 속에 욕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망도 추구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물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도 추구하면서 예수님도 가까이 하기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이의 선택이고 내 욕망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욕망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강도를 선택을 해서 강도와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생 때는 고등부 회장도 하고 또 청년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렇게 착실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 잘한다고 승진도 빨리 하고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중매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소개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처녀를 한 사람 만나게 됐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 여인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처녀의 집안은 교회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굉장히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안이어서 이 집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청년 한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데 결혼 얘기가 오갈 때 그 저쪽 집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내 딸을 교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네도 교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물론 결정이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는 마치
이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빌라도가 제안하는 것처럼 장인이 될 그분의 제안을 받는 순간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학생 때부터 주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에 드는 이 처녀와 저 집안의 엄청난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됐죠.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뭐 당장 교회 데리고 가진 않아도 우선은 나 혼자 가고, 나보고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뭐 매주일 장인이 나를 감시할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갔다 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저 내가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합리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결국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워낙 배경이 좋다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 처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쪽 집안에서 뭐 좋은 집도 해주고 평소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것을 이 사위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오전 11시 1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골프하러 오라고 그랬고, 무슨 바이어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고, 매주일 갈 데가 많이 생겼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외국에 나가야 될 일도 많아졌고, 가정에서는 성경 한 장 읽을 분위기가 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생각까지도 이상하게 굳어지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자신을 키운 부모님의 그 가난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부끄럽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가?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이야 부모님 댁에를 종종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며느리는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던 어느 날 그 부모님은 아들 내외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께 이사했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근데 연락이 왔을 때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생각나는 분은 부모님이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몇십 년 산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그저 요만할 정도로 조금 살다가 아직도 팔팔하게 젊은데 그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 청년을 알았고, 그리고 그 청년의 장례식까지 따라다닌 사람으로서 한 청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청년에게 제안이 온 것이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선택하는 것인지. 결국 그 청년은 강도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고, 강도와 함께 살림을 차린 것과 같고, 강도 바라바와 함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으면은 아직도 40 이제 조금 넘었는데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으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너무나도 옆에서 바라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인지 바라바인지 너희들 보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던져지는 제안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붙들고 나갈 분은 이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울이 있다고 할 때 양쪽에다가 이제 하나씩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이게 문제죠. 이쪽엔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쪽에 뭘 올려놓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때는 이게 예수님 쪽으로 기울죠. 예수님이 무겁다, 예수님이 내게 더 소중한 분이시다, 그래서 기꺼이 이쪽을 포기하죠. 별거 아닌 것일 때는, 뭐 없어도 되는 것이 이쪽에 올려질 때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중요해 보이는 어떤 거를 누군가가 와서 턱 올려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그게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이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은 버리고 이쪽에 있는 걸 택할 때 그게 강도를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일부 기도에 와서 예배를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 이 반대쪽에 뭐가 올려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땐 그분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내게 중요한 분인가? 아니면 이쪽에 뭘 올려놓던지, 세상 모든 걸 올려놓는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적 중요성을 가진 분이신가? 아니면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내게 소중한 분이신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면 애초부터 저울질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무엇을 이쪽에 올려놔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는 주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 아래서 어떤 상황 아래 있더라도 내게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반대쪽에 어떤 명예가 올려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밀쳐내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명예가 그게 뭔데? 여러분, 불과 몇 년 못 가거든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뭐 세상에 있는 게 다 그렇죠. 건강과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얼마 못 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종종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곤 했었는데요, 요양병원에 신방 가는 거는 참 많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신방입니다. 신방 가는 사람이 많은 걸 느끼고 오죠. 거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거나 하는 분들이 남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신없이 바빴을, 수많은 약속을 잡고 동분서주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뛰어다녔을 그분들이 지금은 아무 스케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깨신 것이고, 눈 감고 누워 계시면 주무시는 것이지, 눈 감았다고 깨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아니면 침대에 혹은 앉거나 누운 채로 멍하니 계셔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진짜 별거 아니죠. 그분들이 뭐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 사는데 끝이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도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더라도 눈을 뜨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분은 좀 괜찮으신 분들이고, 어떤 어르신들은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마지막 그 생명의 끈을 붙들고 계신 걸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한 번은 어떤 병원에 가니까 그 간호사께서 목사님 오신 김에 저 창가에 있는 어른도 기도를 좀 해주시고 가시죠. 그래서 그 창가에 있는 어떤 남자분을 가서 뵙게 됐어요. 보니까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어서 아마 이분이 일어서면 한 180, 190 돼 보이겠다.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고 몸집이 크시더라고요. 그 간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90세가 훨씬 넘었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몸집이 크셔서 간병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옷 한번 갈아입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3명, 4명 이렇게 오셔서 땀을 뻘뻘 흘려야 옷을 한번 갈아입힐 수 있고, 목욕 한번 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돈도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한때는 대단한 분이었대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제가 묻지도 않는데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듣지 않고 그분을 만났더라면 덜 불편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장로님이시라는 분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렸을 귀하고 복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환자복, 또 그분 전용이 아니죠. 빨면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각 티슈가 한 2통 있고,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는 물병이 하나 있죠. 그리고 기저귀 몇 장이 옆에 있고, 그분에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 짧게 지나갈 그것들을 이쪽 저울에다 올려놓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보다 더 무겁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밀쳐내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선택입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서나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교회와도 관계가 있는 선교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선교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해요? 거기 가서 수고한다고 무슨 명예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신대원 졸업하고 금방 가셔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기서 헌신하셔서, 그래서 거기 선교사로서는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근거지가 굉장하죠. 근데 아무 욕심이 없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파송한 교회에 이걸 맡아줄 후임자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3년 전에 이미 후임자 선교사님이 오셨고 다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거기서 아무 돌멩이 하나도 가지고 올 생각이 없고 다 놓고 떠나는 거죠. 한국에 오면 어디 사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주 조그만 빌라,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빌라에 이제 살게 된다고. 그것도 없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뭐 선교센터를 짓든지 교회를 지면 그게 다 성도들의 헌금이고, 1원짜리 하나도 성도들의 헌금이고, 성도들의 헌금은 100%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거기 무슨 선교사가 내 거라고 말할 권리가 있겠는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놓고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뭐 저울질을 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그 어떤 것 사이에서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던가 저울질 자체가 필요 없죠. 처음부터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 편으로 저울이 기우니까 뭐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저울질하고 많은 순간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등 떠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의 제안을 받았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처럼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100%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주님도 선택하셔야 될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100%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선택해 봤댔자 주님께 돌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를 선택한 대가는 너무나도 비싼 거였어요. 우리를 선택한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 같은 거를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영광의 자리에만 계시면 되는 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주님은 그 모진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또 100번, 1000번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의 저울질 따위는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편으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고 마무리할 무렵이 될 때,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사역을 끝내고 정리할 때가 될 때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선택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향한 억만분지 일의 보답이라도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주님이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취급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걸 얻으려고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주님이 왜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주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의해서 깃털보다도 가벼운 존재처럼 대접받으시고 밀려나시는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순간에 주님을 택한다기보다 주님 편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어떤 사탄의 제안 앞에서도 잠깐 뜸을 들이면서 저울질 해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와서 많은 걸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저주해달라고 유혹했을 때 단숨에 거절하지 못하고 뜸을 들이면서 어떻게 좀 그쪽으로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음의 틈을 벌리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발락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처음부터 딱 끊었어야 되는데 저울질을 하룻밤 동안에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탄의 괴계는 바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문제도 사탄이 와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가서 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뜸을 들이면서 마음속으로 먹을까 말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범죄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주님뿐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반대쪽을 선택한 사람들, 강도를 끌어들여서 사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제안했을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자기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선택이 그와 같이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 주님,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울질 따위에 관심 가지지 말게 하시고 처음부터 내게는 주님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산상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